주제 설교를 하면은 본문과 설교 제목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본문대로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면은 본문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과 설교 제목은 일치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고서 설교 제목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 맞아요, 틀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해 설교의 제목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역본을 보시면은 이 설교 제목이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이 당대에 가장 쟁쟁한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건데, 이 번역한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본문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라 이런 주제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32절에 모임물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처음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번역자는 이게 교회론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을 못하고 모임물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모임물이라고 안 돼 있고 교회라고 번역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서 생각이 많이 다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민회라고 돼 있죠. 그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39절에도 교회예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41절에 그 모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왕좌왕 분란하다가 모였다, 여기 32절에 써 있는데 그 모였다 할 때 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모였다로 번역을 했고, 또 같은 절 안에서 다른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똑같이 모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자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같은 말로 번역을 해도 될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을 에클레시아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절대로 한눈 팔지 마라. 네가 무슨 고민을 했든 간에 이거는 틀림없는 교회론이다. 그런 성경의 강조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고 읽으셨으면은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본문 앞뒤로 하면은 이건 다 바울의 얘기예요. 그런데 30절, 31절은 바울 얘기니까 그렇다 쳐요. 지금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32절부터 41절 끝까지는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연극장 밖에 있는 거고, 여기 본문의 주요 내용은 연극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연극장 안에서 있었던 일이 그 다음에 바울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끝났다는 것이 바울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바울 사역이랑은.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 얘기를 쭉 써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런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본문을 읽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19장 끝에 있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바로 앞에 18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봅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여기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 확 돌아갑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정립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물론 그렇게 읽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바울의 복음이 변천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육체와 세상을 부인하는
영혼의 천국 구원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9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바울도 우리 교회의 복음을 19장에 와서야 정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같은 복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도 다른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정립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를 금방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 영과 육의 이중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육체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육체와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영을 절대시하지 않는 한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을 여기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19장의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극장 밖에 있죠. 바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극장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극장 밖에 바울이 혼자 서 있고 극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대조 관계예요. 둘은 대조해서 정립하라는 겁니다.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또 바울 개인과 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정립한, 영중심으로 복음을 정립한 바울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 둘을 대조해서 정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연극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극장이라고 해놓으셨으면은 연극장이라는 데가 뭔가 이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극장이 뭐 하는 데예요? 운동장이 뭐 하는 데예요? 운동하는 데죠. 연극장은 뭐 하는 데예요? 연극하는 데예요. 그러면은 연극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가 있어야 되고 또 관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배우가 누굽니까?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걸 배우라고 보지 못할까 봐 33절에 보시면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하러 알렉산더를 이렇게 밀어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커튼 뒤에서 나가니까 무대 위로 쫓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손짓하고 발명했대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기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배우고 관객은 소리 지르는 에베소 사람들이다. 제가 무슨 어거지를 부르는 게 아니죠. 써 있는 대로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19장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장의 결론에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32절, 39절, 41절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연극장이 뭐로 바뀐 거예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연극장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극장 교회가 이 집단이 모인 집단 교회면은 집단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목회자가 누굽니까? 배우가 목회자인 거예요. 지금 배우가 목회자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이 여기 배우가 된 겁니다. 아무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꽤나 아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이런 얘기도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인 거예요. 알렉산더죠. 유대인은 종교적 소양이 남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목회자는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다. 그리고 교인들은 관객이죠. 그리고 그 관객들은 여기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정확히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랑 똑같아요. 누가 목사해요? 바울 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겁니다. 또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려는 중요한 것은 이 집단 교회가 연극장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연극장 안에. 그리고 그 연극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떠냐면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죠. 여기 유대인 몇 번 썼어요? 유대인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알렉산더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에베소 사람 몇 번 썼습니까? 2번 썼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몇 시 동안 소리 질렀어요? 2시 동안이에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2시 동안이면 어떻고 10시 동안이면 어때요? 뭐 중요하다고 2시 동안이라고 여기 썼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둘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항상 이중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육신 중심적인데 한쪽으로는 또 영적 본능이 있는 이중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극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랑은 달라요. 바울은 밖에 혼자 서 있잖아요. 바울은 영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은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극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단일체적인 육체 중심의 신앙을 가진 가시적 교회,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의 연극장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가 그렇다.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은 영육의 2가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바울은 영 중심으로 절대적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육체 중심인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신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극장교회를 왜 극장으로 했을까요? 그럼 뭐냐면 극장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극장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본능의 육체 중심의 단일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게 목회자고 교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게 그냥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교회로 보여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극장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피복음이 뭐예요? 피복음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일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린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럼 뭐냐면 영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체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얘기할 때도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아기에서부터 늙어가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요? 육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영원해요? 그건 아니죠. 육체는 별개의 것이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이 부활한 겁니다. 근데 육체가 무조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육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육체가 너무 중요하고 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본능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전부 극장이다. 이 본문은 2000년 기독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극장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9장에 딱 짚어놓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떠냐?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란한다. 어지럽다 이 얘기예요. 뒤죽박죽이다. 질서가 없어요. 그건 뭐냐?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연극당 같은 교회가 생겼느냐? 이것은 인간의 본성상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전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우상이 소원인 사람들이에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내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과 육체에 내 소원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본능도 있지만 이러한 영적 본능으로 위대해지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육적으로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극장교회다. 극장이란 어떤 데냐? 극장은 쇼하는 데예요. 그 쇼를 하는데 누가 쇼하냐 하면 목회자도 쇼를 하고 교인들도 다 쇼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처럼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육체인 거예요. 서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속을 만큼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아니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해요. 교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도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뒤죽박죽이에요. 장로교는 예정론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의지론이라고 그러고 목사도 다 제멋대로입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어요? 설교도 다 제멋대로인 거예요. 설교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쇼를 잘 해내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캐릭터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보면은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태반이나 왜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 알면요, 전혀 틀려집니다. 아예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고 다닌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인 거죠. 저도 그동안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교회 진리에 대해서. 무수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듣다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얘기 다 해요. 안 하는 목사님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본문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본문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진리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성이라는 게 전혀 마비된 것 같은. 아니 보다가 아니 저게 도대체 저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성이 마비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이 없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확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건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도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복음을 잘못 정립하고 성경을 잘못 알아들으면 저부터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존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이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성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맹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맹신, 맹종을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극장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 이거는 짐승 우리예요. 짐승 키우는 데예요. 이렇게 극장교회라는 거는 동물 우리고 더 무서운 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분별의 문제예요. 이성이 마비돼 버렸어요. 가서 마음만 편하면 돼. 기분만 좋으면 돼요. 이건 심리치료지. 그랬더니 미국은 이미 진작에 교회를 떠나서 심리치료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극장 교회란 거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이건 도살장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도살장이지 그건 절대로 영생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교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극장 안에 넣어놓고서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전부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뒤죽박죽 이말저말을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가둬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립하는 극장 교회예요. 그런 걸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거기 뭐 교회가 거룩하니, 뭐 성구다, 뭐 성가대다. 이런 데서는 성경도 성경 아니에요, 그거. 잡지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읽는 잡지지, 거기에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대하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본문은 이런 연극장 교회의 반대인 서기장, 이것을 무려 7절에 걸쳐서 이 서기장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뭔지를 정립해 줍니다. 이 서기장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게 문제예요. 서기장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왜 서기장으로 했느냐? 이 사람이 볼 때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 가지고 이런 게 되겠나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서기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지, 서기관 놓고서 그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그냥 서기장이려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먼저 정립을 해야죠. 아까도 연극장이 뭔지 실제적으로 정립한 것처럼 서기관이 나왔으면, 하나님이 서기관 그랬으면 서기관 실제 뭘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서기관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내용만 보시면은 서기관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막 내보내고 해산시키고, 그리고 극장교회의 결론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뭐 이런 사람은 나오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이름이 없이 서기관이 나오는 것은 서기관 자체를 정립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이란 거는 헬라어로 문자 자체가 그라페예요. 문자주의다 이겁니다. 어떤 율법주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직접 필사를 했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그러면은 이 필사를 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억이라고 나와 있으면 기억이라고 써야 되지 니은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로도 찍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못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어 스펠링 중에 실제로 점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쓰면 이렇게 봐가지고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봐서 이거 다른 글자인 것 같은데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서기관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32절에서 34절의 사람들에게 대조를 이루는 게 서기관이에요. 32절에서 34절은 아데미어 하면서 열광주의적이죠. 몰려가잖아요. 태반이나 뜻도 모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광주의자들이고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성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 전개를 보세요. 야, 에베소가 아데미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냐.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너희들 오버를 하냐. 전광물건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지 않냐. 아데미를 해방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왜 불법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냐. 오버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도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과율에 딱 맞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것부터 여러분들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 저 말하는 그런 신비의 에베소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39절입니다.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하라. 그럴 때 민회로 번역한 게 아까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는 정식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식이 뭐냐면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율법이란 뜻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면 법이요,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너희들 정식으로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마음대로 바꿔서 안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안 돼. 성경 그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모스다. 성경적 원리와 법칙에 철저해야 된다. 성경적 원리와 법칙으로 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게 정식이다. 그게 교회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법칙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와 법칙은 신관계예요. 영의 법칙입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성경이어야 되고 완전한 과학적 논리여야 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과율의 법칙에 딱 맞는 성경 해석이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고 육체가 하나님이다. 그건 신비죠. 어떻게 육체가 하나님이 되지? 근데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아니 성경에 오면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육체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 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아 신비해. 육체가 하나님이 됐어. 육체가 부활했어. 그걸 신비라고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영원하고 육체는 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존재라는 게 과학인 거지. 단일 존재를 해가지고 육신죄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신비지 절대로 성경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41절에 서기관이 교회를 해산시켰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교회를 해산시켰다니까 그래서 아까 번역자가 서기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서기관이 해산시켰다는 건 뭐예요? 서기관 교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그래요. 이건 해산시켜버려야 될 거다. 교회이려면은 서기관 교회여야 된다. 완전히 성경에 일치해야 돼요. 성경의 법칙에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신관계고 영관계고 그것만이 교회지 그 외에 다른 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해산시켜야 된다. 왜냐? 그거는 교회로 보이지만 지금 쇼하고 있는 연극장이지 그건 짐승울이지 사람 집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곳이지 그건 도살장이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그냥 교회를 해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그 바울이 이러한 서기관 교회를 수립하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집단 교회가 절대로 중요하다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집에서만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자꾸 사람이 해봤자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교회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헌금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랑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집단 교회는 개인 교회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고서 교회 봉사, 주일 헌금, 주일 성수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건 뭐예요? 이중 존재를 알고 그 중에서 육체 우선이지만 그걸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육체한 세상을 부인하고 영으로 갈까? 자꾸만 영으로 할까? 이걸 고민하는 신앙. 이게 돼야지만 자기의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 교회 성수, 주일 성수, 교회 헌금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법칙에 따라서 영혼의 천국 구원을 정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이룰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바울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시아의 관원입니다. 바울과 친구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다닌 사람들이 아니. 같이 다닌 사람들은 바울 하지만 아까 연극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쇼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더러 당신은 연극장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려요. 또 누가 있어요? 아시아 관원에게 귀띔해준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아시아 관원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걸 말리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존재를 정립을 하고 영 우선이고 성령 중심의 구원을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연극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모아서 집단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교회를 모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교회를 이루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끼리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갈 길이 멀어요. 주님의 부활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말로 연극장 안에서 부활이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그곳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